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 필립의 이야기가 이 8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어저께 본 것처럼 필립이 이제 박해가 시작되어지자 그는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마술쟁이였던 시몬까지도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그곳엔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참 부흥을 일으켜서 막 성장하고 아주 열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때에 말씀해 보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필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거기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어서 아주 활기차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때에 주의 사자가 필립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필립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까지의 그 길은 직선 거리로는 130km, 당시에 그 도보로 내려가는 그 길은 마일로 따지면 약 100마일 정도 되어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라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큰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한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 빌립 보고 광야로 가라 명령한 겁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주의 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에서 할 일이 많고 자기는 이미 하나의 놀라운 공동체를 일구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사역함으로 인하여 아주 왕성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가라 명령하니까 빌립은 거기에 순종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사람이 없는 광야일지라도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그런 순종을 보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한 단어로 축약을 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도 아니요 믿음도 아니요 오직 순종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임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임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순종의 신앙의 미덕을 이 필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인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예배하라 하면 예배할 수 있어야 하고, 회개하라 하면 회개할 수 있어야 하고, 가라 하면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의의로, 나의 뜻으로,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하는 것이 광야와 같은 곳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좋은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가고 싶습니다. 그런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비록 싫어하고 내가 비록 만나기 어렵고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면 나를 그에게 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일지라도 어느 곳일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자, 가보니까 광야 가운데 가보니까 얼마나 빨리 갔겠습니까? 수레를 타고 가는 그 사람을 따라잡을 정도로 아주 바쁘게 갔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수레 타고 가는 사람을 따라잡아 그 바쁘게 말씀에 순종해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성령이 가라 하시니 아주 전력을 다해서 갔을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 가 보니까 그 길에 누가 있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에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있었다. 그 내시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다. 이게 지금 얘기하면요, 이 내시는 이름도 지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나라의 살림을 맡길 때에는 그 당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재무부, 곧 자신의 금고를 맡긴 겁니다. 그 자신의 금고를 맡길 때에 어떻게 하냐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예 거세를 하고 내시로 만들어서 국고를 맡기던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간다게의 내시는 여왕의 아주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그의 지위는 아주 고관 대작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가 출신이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유대교로 전도받은 사람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는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길에 그는 풀 수 없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왜 성령 하나님은 필립을 보내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디오피아는 지금 북아프리카 지역에, 에집트의 남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예배하고 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사모,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있는 사람을 주께서 눈여겨 보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종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을 눈여겨 보시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눈여겨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하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단을 쌓아놓고 소를 갈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불로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아주 엄청난 축복의 통로라고, 그 예배가 곧 하나님의 눈에 띄는 놀라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즐겨하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준비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 아무도 예상치 않았던 그 광야에 필립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 가보니까요,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빌립에게 성령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내시는 선지자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소리내서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놀랍게도요, 대답하여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게요.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죠. 이 이사야서는 지금 이 필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약 7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이 700년 전에 쓰여진 이 글을, 이사야서의 이 글을 읽고 있는데 그 하필이면 어떤 글을 읽고 있냐면 고난받을 어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으나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고난받는 종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고난받는 종이 어떻게 핍박을 받고 죄의 대가를 치러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구절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온 겁니까? 필립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요,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갑니까? 어떤 감동이 있어서 성경을 읽습니까? 그 성경을 읽고 감동이 있을 때 그 성경은 내가 절대로 우연치 않게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정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때 당시는 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예언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한 예언이라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읽어 나갈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구절을 필립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고, 이 고난받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제물 되셨고,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꺾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지금 승천하여 하늘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이 어린 양처럼 이 복음을 내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필립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붙잡고 있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이 초대교회는 이 핵심을 붙잡고 세상 땅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첫 베드로의 설교도 바로 이 핵심의 복음이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분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했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 라는 이 복음을 첫 설교한 것처럼, 또한 필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고, 또한 광야에서 처음 만난 내시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어딘가 우리를 보내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내가 만난 사람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가장 좋은 때에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뭐 복음을 증거하죠.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하여 죽으신 그분은 사망 권세 꺾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승천하여 보좌에 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에게 임하여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자 이 복음을 들은 이 내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을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지금까지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복음을 들은 이 내시가 물을 보자마자 빌립에게 청합니다. 세례받기를 청합니다.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영접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세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영접한 자가 세례를 받아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 이분으로 인하여 내 죄가 씻기움 받을 수 있다고 내가 믿으면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씻기우는 그런 놀라운 예식인 겁니다. 성사인 겁니다. 곧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죄의 질고를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새 삶을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거룩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 표징인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은 자는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을 닮은 거룩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나의 모든 옛습관, 나의 모든 죄된 자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회개의 하나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그게 세례인 겁니다. 세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가 잉태하는 것과 같아요. 생명을 받아들여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세례는 뭐와 같은 겁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출산되어져 태어나서 이제 첫 울음을 외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출산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받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출산되어져 응애하고 새로운 빛을 보고 새 삶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세례를 통하여
내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도 옛 습관에 쩌들어 산다면 엄밀히 얘기하면요, 세례받은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늘 그래서 회개하고 주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말씀 39절에 내 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 시는 모든 의문들이 풀렸고 그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을 때 오는 은혜가 기쁨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고민과 이 걱정 속에서 눌려 살고 있다면요, 엄밀히 얘기하면 회개치 아니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의 세례를 받은 이 내시처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진정 거룩의 영성이 우리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진 에티오피아 내시가 고향 땅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아프리카 지역은요, 북아프리카 지역은 이 지금의 케냐의 북부 지역부터 동쪽으로는 소말리아로 시작을 해서 이 동쪽 지경까지, 곧 그리하여 이 사하라 사막 이 중북부 지역은 지금까지도 다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만 아직까지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내시 한 사람,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나니까 한 나라를 구원하는, 한 나라가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내시의 역할은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내시의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도 덕을 받습니다. 어떤 덕을 받죠? 우리 6.25 전쟁에 국가가 망할 지경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그 파병한 나라입니다. 파병한 나라. 자신들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된 것을 막아주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는 그 불을 던져준 나라가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시작이 누구였다고요? 이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누구를 만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어 누구를 만나라 하시면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에게 필립처럼 복음을 전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한 필립, 그는 또다시 주의 영에 이끌려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40절에 필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필립이 이제 이 가사에서부터 어디로 갔냐면 이제 그 지중해 연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그 블레셋 땅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그 아소도라는 곳이, 그곳이 블레셋 지역의 땅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가서 가이사랴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다른 곳이에요. 지중해 연안의 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가서 거기 또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는 빌립은 이 가이사랴에서 여생을 마칩니다. 그곳에서 순교당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이 필립은 늘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곧 그가 머무는 곳이 종착역은 순교지였지만 그곳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필립의 여정, 우리에게 또한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삶,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삶, 복음을 전하라 하면 전하는 삶, 그리하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을 통하여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구원케 하시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 한 나라가 복음화되어진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이 빌립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그 한 영혼을 통하여 한 나라가 구원되어진 역사가 또한 우리를 통하여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회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16세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의 장래 희망은 간호사가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